별이 빛나는 밤에 (49문에서 50문까지는) 56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과 저주로 낮아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통은 채찍과 희롱과 창과 칼, 그리고 가시면류관으로 가시적 고통으로 가해졌습니다. 이는 그의 인성이 견딜 수 있는 극한의 고통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 비하면 도리어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는 자신이 마셔야 할 죽음의 잔을 가능하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혹한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맛봐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벌은 모욕과 부끄러움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직 더 낮아지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그리스도는 장사되시어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항목은 비교적 간략히 서술하겠습니다. 십자가 형벌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는 그것이 일종의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한 사도 신조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지만 원래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로 나옵니다. 사도 신조에도 처음부터 나온 것은 아니고 5세기경부터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문구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단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는 그리스도께서 장수적인 지역 개념으로 지옥에 내려갔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죽음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곳이라고 잘못 주장합니다. 소위 로마 카톨릭의 림보를 가리킵니다. 하늘과 지옥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는 상상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전서 4장 5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말씀으로 연결짓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본문은 노아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노아가 불순종하던 당대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니는 믿음으로 죽은 자가 낙원으로 표현된 하느님 나라 외에 다른 곳에 가지 않게 될 것임을 친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함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사흘 동안 죽음의 상태로 그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계셔서 철저한 죽음으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극심한 번민과 고뇌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최종적인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교리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교리의 내용들을 읊조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성적인 정서에 빠져 눈물 흘리는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 아래 놓인 우리의 죄로 인한 것에 대한 인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나의 시련과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면에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성도 모두 성경 위에서 발현될 때 보다 안전하고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